얼마 전에 전 세계 각국의 종교성을 조사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각 나라별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얼마나 religious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보는 인구 비율이 63%였고 자기가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2%였습니다. 종교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무신론자는 그 자체로도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종교적이지 않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놀랍게도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국교가 기독교라고 할 만큼 종교개혁의 초기에 기독교화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75%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고 나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최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의식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한국갤럽에서 최초로 과학적인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스폰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매년 이 의식조사의 변화를 발표를 하는데요. 2014년 현재, 작년에 한국인 중에 절반이 자기 스스로를 종교가 없는 비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습니다. 10년 전에 46%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10%가 늘었습니다. 10%는 그렇게 크지 않은 비율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20대를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10년 전에 20대는 약 45%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20대의 종교인의 비율은 31%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또 10년 전에 20대가 지금 30대가 됐죠? 그래서 10년 전에 20대는 45%가 종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10년이 흘러 30대가 되자 그 중에 38%만이 종교인이라고 스스로 간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믿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그런 종교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 말고 종교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율보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종교를 아예 포기하는, 신경 안 쓰는, 종교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국에서는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성경을 봤습니다. 말라기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말라기서는 성경 순서적으로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진짜 말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종교적으로 암흑기가 접어듭니다. 예언자가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칩니다. 그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일찍이 레위 자손이 그쳤고 다윗 왕조의 후손들도 그쳤습니다. 물론 제사는 진행이 되고 종교적인 의식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스웨덴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세속화된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6절의 본문, 하나님께서는 비종교적인 사회로 바뀌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전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를 포기하고 종교를 버리고 그리고 비종교적인 세속적인 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빠르게 비종교화 되어가고 종교적이기를 아예 포기하고 선택하지 않는 시대에 오늘 3장 6절의 본문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성경적인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왜 불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까? 시대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 종교성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세속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지속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왜 불변의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불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종교성이 사라지고 점점 세속화되는 사회는 소멸시키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는 우리가 붙잡았던 귀한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히 멸망, 파괴 이런 게 아니에요. 소멸이에요. 소멸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갑자기 불타 없어지고 이런 급격한 사건도 포함되지만 소멸은 어느 날 조금씩 낡아서 다 없어지는 것. 어느 날 조금씩 금이 가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 어느 날 조금씩 썩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게 종교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세속화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멸을 멸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소멸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소멸되어 특별히 우리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 인생의 반석이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낡아서 해져 버려요. 낡아서 그 힘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조금씩 부서지고 어느 날 조금씩 썩어지면서 갑자기 우리가 서 있던 기초가 사라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갑자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지난 10년, 20년 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기준과 가치와 판단력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저께 라디오 뉴스 중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연구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컴퓨터 게임과 비디오 게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한 겁니다.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나쁜 해악을 얻게 됩니다. 사회성을 잃어버립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폭력적이 됩니다. 사회 질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항적이 됩니다. 심지어는 뇌에 손상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런 비디오 게임과 컴퓨터 게임의 해악이 어떤 종류의 게임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을 했느냐 아니면 건전한 게임을 했느냐 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비디오 게임과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변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많이 했기 때문이래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는 아이들은 예외 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하루에 1시간을 넘지 않는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해서 더 유익을 얻는데요. 자, 그동안에 애들한테 컴퓨터 게임을 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비디오 게임을 허락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고민이 꽤 많았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도 거봐 괜찮대잖아 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컴퓨터 게임이 처음에 팩맨이니 뭐니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굉장히 쉬웠습니다. 컴퓨터 게임 좋아하면 하는 거고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컴퓨터 게임을 해야 되는, 해도 되는 이유들을 다 갖다가 댑니다. 컴퓨터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컴퓨터 게임을 안 해야 될 이유들을 다 갖다 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좋아서 하고 싫어서 안 할 수 있지만 우리 애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나는 싫어서 컴퓨터 게임을 안 할 수 있지만 혹시 이 아이들한테 컴퓨터 게임이 도움이 되면은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나는 컴퓨터 게임이 좋아서 하지만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 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일단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옛날 기초로 돌아갑니다. 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서 받았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준에 가장 오래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노는 건 무조건 나쁘다 이게 있어요. 노는 건 나쁘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왜 공부 안 하고 노냐 이거예요. 왜 숙제하냐 하고 노나 이거예요. 숙제 다 했는데요. 그러면 신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뭘 좀 건설적인 걸 해야지 왜 놀아? 그런데 또 한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는 아이들이 공부 많이 하고 단어 외우고 많이 외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현대는 창의성을 키워줘야 돼. 그런데 창의성은 놀이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또 헷갈리는 거예요. 놀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든든한 기초라고 생각했던 내가 믿고 있었던 가치관과 기준과 원칙들이 어느 날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고 컴퓨터 게임 하는데 그것부터 하나님까지 찾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할 건가 하지 않게 할 건가라는 그 반석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소한 일을 결정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판단 기준에 다 적용됩니다.
자녀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할 건가 하지 않게 할 건가를 불변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찾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모든 기준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놓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급변하는 사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현대 테크놀로지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동안에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든든한 기초로 여겼던 모든 가치 기준이 점점 허물어지고 옛 것이 돼버리고 낡아버리면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초 반석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500년, 600년 묵은 낡은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찾고 나서 우리는 반석을 다시 찾았다. 소멸되지 않는 기초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IS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반석을 찾았다고 힘을 모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반인류적이고 반인륜적인 폭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사회의 중산층으로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던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터키에 들어가 시리아로 넘어가 IS에 동참합니다. 왜요? 갑자기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소멸된 겁니다. 갑자기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던 원리와 원칙과 가치관이 소멸되기 시작한 겁니다. 낡아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속화되고 종교성을 잃어버리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불변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멸될 것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멸된 그 자리를 반드시 무엇인가가 하나님 대신에 채웁니다. IS에 모인 사람들은요, 오래된 낡은 근본주의 이슬람 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돈을 선택합니다. 오늘 3장 6절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10절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물질 생활에 대해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가장 과격한 명령을 주신 것이 이 대목입니다. 구약 성경의 막판에 와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11조를 문제 삼으신 적이 없어요. 주로 우상 숭배, 안식일을 빼먹은 것,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 뭐 이런 거를 문제 삼았지. 그런데 이 막판에 와서 왜 11조의 문제를 지적하십니까? 막판에 와서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질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소멸되기 시작했던 그 기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에 돈을 모신 겁니다. IS, 이슬람 근본주의 때문에 모이긴 했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악한 유전 때문이요, 그들이 장악한 돈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는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변하는 돈을 선택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불변할 것 같은 그 재물도 어느 날 소멸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되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자손들을 빼먹어도 의미는 통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말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야곱의 자손들을 보태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불변의 하나님을 붙잡아 내가 새로운 반석을 확보할 때 내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불변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야곱의 자손으로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뭔가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게, 변하지 않게 일관성 있게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만났을 때 대하셨던 것처럼 만나십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만나실 때 항상 그때 처음 만난 모습으로 만나십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그 이후로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갔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실 때마다 다시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 처음 만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나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나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멸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끊임없이 소멸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기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진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처음 만난 그때의 모습으로 나를 대해 주세요. 그때가 언젠데? 나를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을 때, 나를 처음 용서하셨을 그때, 나를 처음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실 그때, 나를 처음 영원히 의롭다고 선언하셨던 바로 그때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만나주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잘한다고 그러던데요. 누군데? 아무개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을 내가 15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세인트 피터스버그 가는 밤차에서 침대 칸에서 하룻밤 만나고 그 후 여러 해가 지나서 한 번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또 한 번 전화 통화하고 전화 통화 딱 2번 한 게밖에 없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그분은 나를 잘한다고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나도 어디 가서 나도 그분을 잘한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고마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15년 동안 저하고 이메일 나눈 적도 없고 페이스북에서 만난 적도 없고 카톡한 적도 없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간직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게 소실되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안 돌아가서 그래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소실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부부가 어떻게 그 관계가 소실되지 않냐고 회복되는지 아세요? 처음 그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로 돌아가세요. 그 이후에 수없이 바뀌었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기도 망가지고 저기도 깨지고 소실되는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날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온갖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망가지고 저기서 다치고 모든 것을 실패한 후 내 밑바닥이 다 꺼져버리고 다 소실돼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야. 엄마한테 가고 싶어. 어머니가 살아계시군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서 그 엄마 앞에 가고 싶어. 왜 그러지 아세요? 그곳에 가면 내가 회복이 돼. 그곳에 가면 쉴 수 있어요.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는 나를 만날 때 항상 나를 처음 만난 그대로 나를 대해주세요. 그게 언젠데?
나를 낳았을 때, 그 핏덩어리가 나왔을 때, 처음 나를 가슴에 안았을 때, 그때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대해주세요. 자식이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노모가 그 자식을 만날 때에는요, 처음 만난 그 아기의 모습으로 만나주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피해 다니고 그거 무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실 때 변함없이 첫사랑만 가지고 만나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더 나아가서 불변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해야 될 암초가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불변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한 가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다는 뜻은 그 앞에서 이렇게 각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지지 않습니다. 내가 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설득당합니다. 선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요, 내 인생에 나는 결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아니하리라.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동안에 세상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 말고 너무도 많은 것에 충돌을 했어요. 너무도 많은 것에 우리가 부딪혔어요. 너무도 많은 것에 충돌해서 거기서 우리는 양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상실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한테는 양보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나에게 충돌하고 도전하는 것들에 나는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안전한 피난처가 돼요. 그 하나님이 다시 나의 든든한 반석이 돼요. 어떤 거대한 전투함 하나가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파도가 흉흉합니다. 수십 미터 높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항로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요동을 쳐서 너무너무도 위험했습니다. 모든 수병들이, 모든 장병들이 바싹 긴장을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관측병을 몇 명을 더 앞에 세웠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러나 쏟아지는 바람과 그 폭풍우 속에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선두에 있었던 관측병 하나가 보고를 합니다. 함장님, 까마득히 저 앞에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항로에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함장이 보니까요, 가물가물 깜빡깜빡 보일락말락 불빛이 저 멀리서 하나 보이는 거예요. 함장이 즉각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호를 보내라. 빛으로, 등으로 신호를 보내라. 우리가 항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내라. 저 앞에 있는 저 배가 항로를 바꾸라고 메시지를 전달해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등을 켰습니다. 탁탁탁탁탁탁. 메시지를 어떻게 보냈나요? 우리가 항로를 변경할 수 없다. 그쪽에서 항로를 변경해라 보냈어요.
잠시 후에 저쪽에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도 항로를 변경할 수 없다. 그쪽에서 항로를 바꿔라. 함장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라. 우리는 일반 상선이 아니다. 우리는 미 해군 소속이다. 보냈어요. 탁탁탁탁탁. 조금 이따 저쪽에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도 미 해군 소속이다. 항로를 바꿀 수가 없다. 함장이 조금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내라. 나는 해군 대령이다. 그대의 계급은 무엇인가?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대위입니다. 내가 대령으로 명령한다. 항로를 바뀌어라.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명령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불상사가 생길 거다. 우리는 수만 톤의 거대한 전투함이다. 한참 있다가 저쪽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들은 미 해군 소속 전투함이지만 우리는 미 해군 소속 등대입니다. 멀리서 반짝반짝하는 빛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항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항로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충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맞짱 뜨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하는 책임을 지는 함장이라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더러 바꾸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함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위치에 두었다면 여러분 누가 나보다 계급 높다고 나보다 덩치 크다고 비켜 그럴 때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Bring them on. 해봐. 누가 깨지는지 봐. 불변하시는 하나님 위에 서 있으면 이 세상엔 누가 와서 충돌을 해도 깨지는 것은 세상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내가 가는 길에 반짝반짝 가물가물 빛나는 등대로 계시다면 내가 항로를 바꾸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등대 주변에 내가 이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항구가 있을 것이다. 해양법에 따르면 설령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 적국이라도 폭풍우를 만나서 피난을 원하면 항구에 박아줘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과 내가 적군과 같이 대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빛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항구는 나를 적대시하지 않아요. 그곳은 내가 편히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돼요. 그곳에 피하면, 그곳에 머무르면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서 충돌을 해도 안전한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에요. 이제 이 험난한 변화로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도전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시 여기고 붙잡아왔던 수많은 것들이 낡고 헤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가는 시기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반석으로 삼아 그 하나님의 피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풍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